48강 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열린 괄호 마르크스의 이데올로기론과 그의 종교 비판. 한마디로 마르크스가 기독교를 어떻게 비판하냐 하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마르크스가 기독교, 그가 말할 때 종교는 기독교니까요. 기독교가 결국 민중의 역사의식을 마비시킨다는 점에서 민중의 아편이다, 그렇게 비판하는 거입니다. 그게 맞냐 틀리냐 따지기 시작하면 복잡합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한국 기독교를 보면 압니다. 역사의식이 없잖아요. 자기 교회에 퇴행적으로 매달리고 세계 이해에도 좀 유치한 거죠. 과학, 사회학, 심리학, 정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유아적입니다. 유아적. 자, 봅시다. 이데올로기는 신학에서 또 하나의 극히 중요한 개념이다. 이데올로기, 이념이라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란 무엇인가? 이 말 자체는 마르크스보다 오래되었다. 이를테면 그것은 나폴레옹에 의해서 사용되었다. 그는 교수들을 정치가나 장군과 같은 실적인 인물이 아닌 이데올로기론자라고 비판했다. 이 말의 역사와 의미는 오늘날까지도 애매하게 남아있다. 이데올로기는 사람이 전개할 수 있는 관념 체계를 의미하는 데 지나지 않을 때는 중립적인 말이 될 수 있다. 또 이념, 혹은 관념 비슷한 뜻입니다. 약간 중립적일 수 있어요. 그거 말 자체는 그렇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거하고는 다른 관점이니까요. 예를 들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조물이다,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그런 표현들이 다 이념적인 겁니다. 손에 잡히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그룹이나 계급은 이러한 관념 체계를 가진다. 그러나 이데올로기는 지배 계급이 누리는 힘의 의지를 정당화하는 관념의 무의식적인 산물을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계급을 당연시하는 거로 돼버리죠. 남자가 여자보다 앞선다 하는 거를 이념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의 이데올로기는 중립적인 말이 아닌 거죠. 계급적인 말이 되죠. 이것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생겨나지만 의식적으로 쓰일 수가 있다. 마르크스는 이 이데올로기라는 말을 무기로서 사용했다. 그것은 교회가 결탁하고 있었던 사상에 대항했던 아마도 가장 날카로운 무기였을 것이다. 동방정교회, 루터교회, 영국 성교회, 성공회죠. 영국 국교, 성공회라고 하는 유럽의 큰 교회들은 모두 지배계급 편에 있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점에서 좀 더 나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전적 중세 시대로부터 사회적 감성과 감정과 사회적 분석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국 성공회가 지배계급 편에 있었다고 하는 건 말이 되긴 합니다. 영국 여왕의 종교니까요. 근데 루터교회 마저 그렇다 하고 보기에는 그렇게 확실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 루터교회가, 마틴 루터로부터 기인한 그런 교회가 중세 부르주아 시민계급과 영주들의 힘을 입어서
역사 안에서 힘을 주도권을 갖게 됐다는 점에서 지배계급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으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정치적으로 그렇게 이용당했을지 몰라도 루터 신학이 지배계급은 아닌 거죠. 예를 들자면 성직자 중심주의를 타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성직자는 가장 고위 계급에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제가 된다. 만인사제 이런 걸 얘기한 신학에서 어떻게 지배계급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말 가운데 이데올로기의 의미에 가장 가까운 말은 합리화다. 합리화라는 말이다. rationalization. 합리화다. 어떤 사람이 타인을 지배하는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종류의 쾌락에 대한 탐닉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상을 사용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합리화라고 한다. 자기 합리화. 사회적 집단에 적용되었을 때의 합리화는 이데올로기가 된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신학 개념이다. 모든 그리스도교인이나 모든 교회는 자신의 전통적 자기 만족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기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언제나 회의해야 할 것이다. 그거를 성찰하고 비판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교회는 자기의 힘의 의지의 표현으로만, 힘의 의지, 니체의 표현이죠. 표현으로만 진리를 주장하지 않도록 자신에 대해서 깊이 의심하고 있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해서 마르크스 비판을 받았다는 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 관념은 포이에르바흐의 종교 비판을 보충하기 위해서 마르크스에 의해서 사용되었다. 포이에르바흐는 원칙적으로는 종교를 제거하는데 성공했지만 포이에르바흐의 비판은 사회적 분석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마르크스는 말한다. 사회적 분석은 아니고 심리 분석이겠죠. 초월적인 성찰의 종교적 상징주의는 모든 인간의 희망일 뿐 아니라 대중들이 이 세상에서 성취를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지배계급의 발명물이라고 마르크스는 말한다. 민중들의 혁명 의지를 말살시키는 이데올로기가 기독교 교리다. 그렇게까지 말을 하네요. 대중들의 관심이 이른바 내세로 돌려진다. 이러한 사실이 종교는 민중의 아편 일어난 유명한 말로 공식화되었다. 죽어서 천당 가니까 여기서는 좀 고난받아도 돼. 좀 불이익을 받아도 돼. 이런 식으로 내세주의로 가버리는 거죠. 마르크스의 이 말이 단순히 의미하고 있는 것은 만약 여러분이 영원한 성취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면 영원한 성취요? 이게 무슨 말이죠? 구원을 가리키나요? 영원한 성취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면 여러분은 지상에서 인간의 시간적인 성취를 위해서 혁명적인 방법으로 싸우지 않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혁명적인 방식으로 성취하는 것은 늘 한계가 있으니까 영원한 성취, 완전한 성취, 완전한 구원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혁명을 거리끼게 된다는 말이죠. 일리가 있긴 있습니다. 그게 혁명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건 분명한데 혁명이 성공하면 그것이 또 하나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렇게는 하더라도 내세라는 그 교리의 근거에서 혁명적인 기운을 말살시킨다면 그건 또 잘못인 거고요. 혁명에 부단한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를 제공하는 게 기독교 교리다. 오히려 그렇게 봐야 되죠. 그래야 기독교 교리가 건강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진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혁명에 빠져서 그 완전한 혁명에 근거하여 이
혁명을 부정한다고 하는 상대적인 혁명을 부정하게 된다는 이러한 말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뭐 그런 뜻이겠죠. 혹시 다른 건지 모르겠습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케르케고르가 당시에 교회를 비판했던 방식까지 흡사하다. 이것은 예언자적인 언어에 급진주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물론 이 비판의 기준은 마르크스 자신에게도 또 그리고 그를 따른 모든 운동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승리에 넘친 혁명운동의 이데올로기가 지니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성격 어떤가? 그것은 새로운 힘의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를 물어야 된다. 종교를 비판하고 혁명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또 하나의 의지, 힘의 표현이죠. 그것이 권력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소비에트 러시아에서 마르크스주의 사상에 대해서 일어났던 일을 본다면 우리는 바로 지금 언급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혁명을 통해서 기득권을 끌어내렸지만 그 혁명의 주체가 다시 기득권이 되어버리는 거죠. 러시아의 지배계급은 그의 권력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들 사자가 마르크스와 간접적인 관계를 가진 데 지나지 않지만 마르크스에게서 유대한 이데올로기를 고수한다. 자기의 권좌를 지키려고 하는 의지 안에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들어있다. 이렇게 된 까닭은 마르크스에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수직적 비판에 빠져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다른 쪽은 비판하는데 자기 비판은 못하다는 거예요. 그 마르크스주의가 실패하게 되죠. 결국은. 이와 같은 상황.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완전한 평등한 세계가 오겠냐 하는 거죠. 마르크스는 그게 가능하다고 봤겠죠. 근데 그게 다시 또 하나의 힘의 의지가 되어버리니 실패하게 되죠. 이와 같은 상황, 그 수직적 비판의 결의를 우리는 모두 공산주의 국가에서 본다. 수평적 차원에서는 이들이 꽤 많은 진리를 지니고 있다. 사회 분석을 잘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이 수평적 진리를 수직적 차원의 비판 아래 둘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수직적 차원의 비판을 잘라버리기 때문이다. 잘라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이것을 완전히 잘라낼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들은 대폭 그 일을 했다. 자기들은 무결점이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의 문화가 안고 있는 위험은 그처럼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좀 더 세련되고 복잡한 대중문화의 방법에 의해서이긴 하지만 또한 우리 또한 수직적 차원의 비판을 잘라내는 일을 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수평적 비판과 수직적 비판을 나눠서 보고 있어요. 수평적 비판은 마르크스의 예를 들자면 사회과학인 겁니다. 이 역사가 어떻게 발전해야 되냐, 뭐가 자본주의에 뭐가 문제냐 이런 것들을 본다면 수직적 비판은 인간의 본질의 죄성이 있냐 없냐 그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죄인이라고 한다면 이 인간의 혁명이 인간 구원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혁명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판을 수직적 비판을 받아들여야 시행착오를 덜 할 수 있는데 그걸 거부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유럽에서는 교회와 노동운동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 벌어졌다. 교회는 지배계급이 노동 대중을 지배하는 권좌에 계속 머물게 하는 이데올로기의 대표자였다. 좀 어용적이었던 거죠. 이것은 비극적인 상황이었다. 미국에서 이런 비극이 훨씬 작은 규모로 일어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그것은 모든 노동운동의 공산주의자 뿐만 아니라 사회민주주의의 과격한 반종교죠. 사회민주주의는 마르크시즘에 근거한 겁니다. 그들의 과격한 반종교죠. 반그리스도교적 태도로 이끌었다. 이러한 풍조를 일으켰던 사람은 나쁜 무신론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동방정교회, 루터교회, 영국 국교회와 같은 유럽의 여러 교회가 사회적인 감수성과 방향을 가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다. 이들 여러 교회는 그들 자신의 내부 문제 해결에 기울고 있었다. 말하자면 예배나 교리상의 노력과 그 손질에 기울어져 있었고 사회 문제에는 신의 섭리에 맡겨져 있었다. 러시아 전제정치의 지배계급, 독일 제국의 지배계급, 영국의 지배계급들은 그 어느 것도 노동계급에서 지내고 있었던 것과 아무런 접촉도 가지지 않았다. 영국에서는 상황이 훨씬 부드러웠는데 그 때문에 영국에서는 마르크스주의적 혁명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아주 비슷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있다. 한편에서는 단순한 수평적 성취의 신학이 있다. 수평적 성취의 신학. 세계를 평등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수평적인 관점을 새롭게 하는데 초점을 맞춘 신학이 있습니다. 여기에선 신의 나라는 계급 없는 사회와 동시되고 영국 노동당이나 독일 사회민주당에서처럼 계속적인 변혁과 동일시된다. 다른 한편 수직적 차원을 가진 교회와 신학이 있다. 그러나 벌어진 틈에 다리를 놓으려는 몇 가지 기도가 일어났다. 수직적 차원의 교회와 신학은 개인의 회심 이런 거에 강조 두는 겁니다. 영국에서는 아주 일찍부터 종교 사회주의 운동이 있었다. 이러한 이름으로 불리든 그렇지 않든 그 사생에서는 같은 것이었다. 그 다음 독일에서 종교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났다. 스위스에서 먼저 일어났어요. 그래서 스위스의 몇 예언자적 인물에게서 유래한 것이다. 라가츠, 블루마르트, 라가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뒤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독일에서 일어났던 것이고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종교사회주의 사회를 정의롭게 만드는 것에 신학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키는 겁니다. 그게 종교사회주의예요. 나는 베를린의 노동자 거주지역에는 큰 교회를 개혁한다. 노동자들은 세례, 결혼, 장례식을 위해서가 아니면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 그렇죠. 이제 자기들하고는 거리가 먼 집단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교회는 이 의식을 엄숙하게 집행해 주었다. 그러나 교회와의 내적 관계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당시 전형적인 루터파의 목사에게 말했다. 노동자들은 그리스도교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다. 당신은 좀 더 다른 방식으로 그리스도교의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기다리고 있다.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로만 계속 하니까 노동자 계급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어필될 수 없는 설교라고 하는 거죠. 그의 대답은 이러했다. 그들은 일요일 아침마다 교회의 종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의 교회에 오지 않는다면 죄의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수직적인 차원의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거거든요. 넌 죄인이야. 넌 복을 받아야 돼. 라든지 이런 수직적인 차원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고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들은 전통의 종교적 상징과 아무런 관계도 갖추지 않았다. 교회와는 관계없이 노동자들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루터파의 태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교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교회에 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적어도 사람들은 종에 울리는 것을 듣는다. 그것은 넉넉하다. 만일 교회에 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신에게 거부될 것이다. 다행히도 이러한 태도는 그 뒤에 사라졌다. 사라진 게 한국교회는 그대로 나타나죠.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태도는 교회와 노동계급 사이에 커다란 틈이 생기게 했다. 종교 사회주의는 바로 이런 벌어진 틈을 메우려고 했었다. 사회 문제를 신앙의 중요한 아젠다로 삼은 게 종교 사회주의라
종교사회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마르크스의 정치적 실존주의 5번입니다. 정치적 실존주의 6번은 넘어가면 재미있는 제목입니다. 마르크스의 예언자적 요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르크스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많이 배워야 될 선지자에 버금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여기 어떻게 해방과 자유와 소외의 극복이 이루어지냐 하는 이야기들을 인문과학, 인문과학의 탄탄한 토대를 두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옳은 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 기독교에서 고마워해야 될 사람입니다. 설령 그들이 기독교를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옳은 이야기라면 그건 우리가 고맙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르크스가 한국교회에서는 너무 이단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남북한 이 분단 체제가 마르크스에 대한 과도한 비판 의식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자, 보겠습니다. 마르크스에게 있는 그 5번은 마르크스의 정치적 실존주의예요. 정치적 실존주의. 마르크스에게 있는 실존주의적 요소는 대등하다. 실존주의 케르케고르 얘기할 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책 읽기를 통해서 그 단어를 여러 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뜻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일상에서는 잘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정치적 실존주의. 그러니까 정치가 실존이다 그 뜻입니다. 말하자면 실제로 있는 거다. 그를 뛰어넘어서 있는 거는 없다 그 얘기죠. 교회에서는 정치 실존주의를 거부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 되고 구원받으면 되지. 정치에 대해서 일공절공 말하거나 관여할 게 뭐냐 그죠.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실존적인 요소는 대단히 크다. 그의 진리 개념은 케르케고르의 진리 개념과 비슷하다. 실제적으로 자기가 그 실존 안에서 만나서 경험하는 것들을 가장 중요한 토대로 삼는 겁니다. 진리라 인간 실존을 위한 진리이며 우리 삶의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는 진리다. 케르케고르는 진리를 열정적으로 붙잡힌 객관적 불확실성으로 정의했다고 우리 말했다. 저거 읽은 기억이 납니다. 진리를 열정적으로 붙잡힌 객관적인 불확실성이다. 마르크스는 진리를 이론과 실존의 틈이라는 관점에서 정의한다. 말하자면 진리는 사회적 상황에 관계되어야 된다. 사회적 상황에 연루되어 있지 않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 사회 안에서는 정치와 경제가 중요한 힘으로 발휘되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실용주의와 존 듀이에게서 이러한 종류의 진리성을 본다. 사회적 상황에 연루되지 않은 진리를 본다는 거예요. 실용주의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실용적이기만 하면 되니까
사회 정의 이런 게 필요하냐, 그렇게 하지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실존주의와 실용주의 사이에는 커다란 유사성이 있다. 그렇죠. 이 나라에서 존 듀이를 위대한 교육자가 되게 한 것 가운데 하나는 교육 과정에서 모든 지식은 실천적 행동과 일치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에 있다. 이것은 마르크스에 의해서는 한층 더 기본적인 것이 되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구조에 실존적으로 참여하지 않고는, 이건 퀘르케고르이 여러 번 얘기했던 겁니다. 인간의 상황에 대한 진리를 알 수가 없다. 칼바르트가 이런 점에서 신학은 교회 기능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옳은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기독교적인 삶에 실존적으로 참여하지 않고는 기독교 근거의 진리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거죠. 뭐가 떨어졌네요. 이것은 마르크에게서 한층 더 기본적인 것이 되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구조에 실존적으로 참여하지 않고서는 인간의 상황에 대한 진리를 알 수가 없다. 그렇죠. 한 발자 이렇게 떨어져서는 잘 보인다는 말이 있지만, 그러는 것은 더 정확하게 보는 거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실존적으로 참여해야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남북한 이 관계도 저 아프리카 사람 아니면 저 아메리카 사람이 우리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현대에서 소유의 깊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적 상황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산적 계급이죠. 프롤레타리아. 무산적. 부르주아하고 반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잘못된 관념을 주의 깊게 피해야 된다. 마르크스에게는 프롤레타리아가 결코 영광화되어 있지 않다. 혁명운동은 프롤레타리아를 이른바 메시아 구주로 삼았지만 그것은 프롤레타리아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고, 마르크스는 결코 그렇게 믿지 않았다. 마르크스는 이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 프롤레타리아의 한계를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계급 투쟁에서 그들과 연루된 역사의 특별한 시점에 그들이 서 있기 때문이다. 지금 실존적으로 그들이 처해 있는 위치가 그 혁명을 가능하게 한 거지, 그들이 원래 뛰어나서 그런 건 아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 계급 투쟁을 통해서 새로운 현실이 생겨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계급 분열이 당면한 상황에서 양쪽을 다 찌그러뜨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인간을 대상으로 만들어버린다. 지배하는 부르주아나 노동 대중은 비인간에 관해서 같은 배를 타고 있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는 하나의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 243쪽 중간입니다. 프롤레타리아는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는 방식으로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 그렇게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실존에 프롤레타리아가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프롤레타리아는 팔복의 가르침이라는 의미에서 복된 존재다. 예수님이 뭐뭐 같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대상은 소외되고 고난받는 사람들이거든요. 프롤레타리아가 복된 존재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의 근거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정적인 계급적 상황의 끝머리 지점에 서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마르크스주의의 사회 비판에는 성서적 진리가 사회 상황의 분석에 적용되어 왔다.
사람들이 프롤레타리아를 구제하는 힘에 대해 말할 때 프롤레타리아는 종교 좋고 그 밖의 사람은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마르크스 에버드 엥겔스는 큰 실업가 있고 자본가였다. 그러나 상황의 구조는 혁명을 필요로 느끼게 할 정도의 가장 낮은 수준의 프롤레타리아를 둔다. 상황이. 이 혁명적 역할을 통해서 프롤레타리아가 프롤레타리아에게 구원의 힘이 된다고, 프롤레타리아가 구원의 힘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프롤레타리아 자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사회 구조가 그 혁명을 프롤레타리아가 느끼도록 하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말하는 거죠. 자, 48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